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룹 교재가 없습니다. 그룹 교재가 없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엔 진짜로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실제로 가까이 왔었던 그 때였다. 예수님이 막 이제 오셨을 때가요. 예언대로라면은 그 나라가 임하기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지 들었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회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들어가는 날인데요. 항상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많은 가르침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맨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나오는 게 바로 팔복에 대한 게 바로 나오죠. 그 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팔복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두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복에 대해서. 이 팔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복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해해보고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잘 이해가 돼서 재밌어지죠. 한마디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긴 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던 시대, 구약 성경만 있었고 나라는 어땠어요? 로마한테 억압받고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만 있었나요?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의 지배까지 더블로 받고 있던 2중 3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바리새인들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복은 무엇일까요? 복. 팔복이니까 복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 보시면은, 뭐 찾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고 잘 섬기면은 어디에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28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뭐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고 아플 사람이 없고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한테 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복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맞습니까? 이 땅에서 11절에도 나와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례를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고 유월절도 잘 지키고 성전도 잘 나가고 이러면은 나라가 부국강병해졌습니다. 실제로요. 군인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국이 쳐들어오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로 별 되도 않는 군인들 몇 명만 가지고도 군인들을 너끈히 이겼는데 아무리 군인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무기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당하고 짓밟혔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한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복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야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좋아하죠? 다니엘 왜 좋아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왕이 몇 명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물론 어려운 게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구약에서 요셉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 말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쓸쓸하게 죽었으면 별로 요셉을 썩 좋아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땠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더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고 파라오의 바로 아래에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지하면서 그를 의뢰하면서 시편을 지어가면서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긴 있어요. 꼭 다 100%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그곳에서 그 땅에서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약 성경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구약 성경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복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부자예요. 잘 살아요. 건강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의 증거가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부자이고 관원이 되고, 맞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실로암에 갔었던 눈 안 보이는 맹인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을 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진 않았을 거고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 안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소경이거나 다리가 절거나 중풍병자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들이 배웠고 그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거기다가 관원이었어요. 관리였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율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잖아요. 복은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대답하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어라 가난한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갔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간다,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랄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잘 섬겨서 그 증거로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고 잘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왔던 게 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땅에서도 복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도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시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유대 사람들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우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처럼 11조 다 내야 되고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과 율례도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부자이고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가문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모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고 서기관이 되었다 라고 가르쳤던 시대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 회개하고 나아왔던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굳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이 틀렸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복, 그거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리시는 장면이 바로 무슨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나오는 팔복입니다. 오히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슬프고 애통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하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라의 배반자,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도 있었고, 삭개오도 아시죠? 마태도 있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중풍병자였던 사람들, 다리를 절던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고 문둥병자였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한테 항상 혼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한테 항상 혼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한테 항상 혼나고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도망다니던 사람들, 겨우겨우 빌어먹고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죠. 사람 집주인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잔치에 초대돼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질 않습니다. 자기 바쁘다고 오지 않고, 굳이 거길 가야 되나 싶어서 오지 않고. 그러자 집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가난한 자들,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저는 자, 맹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입장에서도 그러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온전한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게 아니라 삐뚤어져 버리고 완고해져 버리고 잘못되게 왜곡된 가르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복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다. 언제 있다고요? 미래에 있다? 지금 있다. 복이 있다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다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미래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복이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한테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는 아픈데 이게 복이 왜 될까요? 나는 너무 배고픈데
마음이 파산해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왜 그게 복이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미래형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쇼리라고 나옵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왜 복이 지금 있어요? 나중에 그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시점에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복권에 당첨됐어요. 로또를 샀는데 로또 이렇게 맞춰봤어요. 핸드폰으로 딱 QR코드를 찍어봤더니 1등 당첨. 그 주머니에 쏙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 계좌에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0원밖에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좋은 차도 못 삽니다. 하지만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장 어디 가서 집을 살 수도 없고 고급 호텔에서 묵을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지금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나한테 한국은행과 농협과 나라에서 복권위원회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약속? 나라가 약속해 주신, 복권위원회가 약속해 주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팔복을 볼 때에 그래서 현재성이 있습니다. 복은 지금 받았어요. 또 미래성이 있습니다. 미래성. 나중에 또 복을 받을 겁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복은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래서 팔복을 보실 때에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현재성입니다.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현재성도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거는, 복이라는 거는 미래에 그 나라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복을 받겠지만 그거 말고도 미래성이죠. 또 다른 거는 뭐예요? 현재성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괴로웠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실제로 눈에 보이게 손에 만지게 우리가 입으로 뜯고 맛볼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게 될 텐데 그거는 무엇이에요? 복의 미래성입니다. 현재는 어때요? 그럼 현재는 우리는 괴롭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성입니다. 유태인들한테 비교를 해볼까요? 유태인들이 당시에 유태인들 천년왕국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때에 미래적으로 그들한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유태인들을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불러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복을 누린다. 2절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스피릿이죠. 영입니다. 영.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감정 상태가 막 겸손하고 물론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푸토코스. 뜻이 가난한 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거지처럼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거지처럼.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천하다. 파산했다라는 뜻이나 파산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때에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산했다는 사람입니다. 파산했다는. 푸토코스가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누군가가 거지가 어떻습니까? 혼자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거지가 되었을까? 혼자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파산한 사람이죠. 거지인 거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이 파산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파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했던 사람 한 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면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 우리 베드로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베드로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일단 집에 배가 있어요. 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가 무슨 요만한 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뻘 속에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정도 전쯤에 이제 타던 물고기 배가 발굴이 됐는데 15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큰 배입니다. 가운데도 널찍하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몇 개월 동안 자기의 생계를 놓아두고 침례 요한을 만나러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몇 달 동안 일 안 하고 노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돈이 많았어요.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것이 꽤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비록 부자일지언정 어디가 가난했던 거예요? 영이 가난했던 거예요. 영이 가난했던 사실을 그리고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구를 배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에. 두 번째 배웠을 때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파산한 자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본인이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막 이렇게 막 겸손하고, 물론 이건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영이 파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영이 파산해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유태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영이 파산해가지고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온 사람 너희들이 복된 자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 있던 유태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나를 볼 때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복도 못 받는 거고 하나님 눈에 초청될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이 나처럼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전통과 율례들을 지켜가면서 힘들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나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갈 수 있지라고 하고 그 밑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되다.
파산해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까지 나와왔던 너희들이 복된 거라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병자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픈 사람이고 복이라고는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한테 천국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벅찼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파산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죠. 영이 가난해져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물론 이제 영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부자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뭐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영이 부자인 거예요. 영이 부자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거지예요. 그 사람도 파산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부자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영이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겠죠. 당연한 겁니다. 3절 볼까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펜데오. 정말로 슬픔이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이 파산했음을 알고 있어요. 나의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이때부터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근데 그들한테 위로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떤 위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찾습니다. 자기 은행 계좌에서 찾습니다. 자기의 보험 증서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혹은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혹은 외모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혹은 건강을 통해서 찾기도 해요. 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는 그래도 아주 밑바닥은 아니고 중간치는 되겠지? 중산층은 되겠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물론 이제 당연히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저도 오늘이 월급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20일이니까 어제가 월급날이었네. 어제가 월급날이었습니다. 좀 위로가 되긴 됩니다. 월급날이면 위로가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가요? 진짜 위로인가요? 계속될 수 있는 위로인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는 위로입니다. 미래성이죠, 미래성. 천년왕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이루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안아주실 거고, 고생했다고 해주실 거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애써왔고 고생했구나라고 알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위로를 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위로를 안 해주시나요? 아니요.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성.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혹은 애찬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우리가 미래에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때는 정말로 촉감에 느껴지게 않는 것이 느껴지며 위로해 주시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절 볼까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meek, mee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은 뜻입니다. 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순하다. 온순하다. 왜 온순한 줄 아세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온순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착하고 그냥 이렇게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순하게 되는, 비굴하게 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위스, 온유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온순한 사람, 비참한 사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괴로운 일을 당했어도 대항할 수 없고,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상사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지만 비굴하게 그냥 온순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님한테 나왔던 사람들은 실제로 비참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까? 실제로 온순하고 싶어서 온순한 게 아니라 온순할 수밖에 없어서 온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라고 배웠어. 너희들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라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이니까 온순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온순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많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라는 건 뭡니까? 이 당시에 재산의 기초예요. 돈이 되는 기초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너희들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온유할 수밖에 없다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비빌 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절대로 대들지 못하겠죠. 잘리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한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마찬가지예요. 미래성입니다. 무엇이에요? 정말로 그 나라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를 때에는 정말로 보이는 땅을 그들한테 줄 것입니다. 기업으로 줄 것이에요. 미래에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죠? 종들아, 산정들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듯하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금의 기업도 사실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지만,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주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에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미래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지금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원천. 지금은 우리가 온유해요. 왜 온유하냐? 비굴하고 못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니까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온유. 당당하기 때문에 짜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관대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성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의를 간절히 구할까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의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잘 살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지 않아요. 맞습니까?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에 쌓여 있고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억압에 짓눌렸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와 헤롯 왕한테 짓눌렸던 그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의를 부르짖던 사람들. 다른 면으로는 뭐예요? 마음에 영이 파산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를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도 의를 찾았던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파산했으니까 하나님 의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의를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은 헬라어로는 카다로스고 영어로는 퓨어, 순수하다, 순전하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리해야 돼요. 약삭 빨라야 됩니다. 재빨리 내 것을 챙겨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그저 순수해서 손해봤던 사람들,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아픈 거지라고 순수했던 사람들, 순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어떻게 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 좋은 주말에 왜 교회를 가? 큰일 날 사람이네. 돈을 교회에다가 내네. 헌금이라는 걸 하고 있네. 그거 모아가지고 적금만 들어도 지금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나올 텐데, 너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들 어울릴 때 어울리지 않고 회시 안 나가면 너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는 거예요? 이상을 사는 거예요. 이상을. 믿음으로써 미래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갈라요. 맞습니까? 남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세대를 가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면은 라인을 가릅니다. 라인을.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을 갈라요. 순수하지 않게 약삭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편을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편을 들어가야 돼요. 그 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룹에서 내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서로 나뉘고 어떻게든 상대편을 흠집내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바보죠, 바보.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날 때 한 편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가운데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한 번 더 받는다고요. 다시 한 번 인정해 주실 거고,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네, 저 우리 편에 또 안 들어왔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라인 잘 타야지, 혹은 어때요? 라인 잘 타야지, 남녀를 갈라야지, 우리 편에 들어와야지 라고 이해할지 속으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께서도 해주시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성으로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뺐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했습니까? 네, 정신이 없네요. 요즘에 경찰서에서 을지훈련이라고 공무원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잠을 이틀째 잘 못 잤어요. 잘 못 자가지고 약간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비몽사몽하긴 한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헬라어는 디오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혹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불편해할까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무 친근해할까요? 어떠세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실제적인 박해를 아주 세게 받았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과 달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어요. 예외는. 잘 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서기오 바울, 로마의 총독이었죠. 구브로 섬에 있는. 바울한테 전도받고 침례받은 사람. 잘 살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잃고 먼 곳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유배를 가서 거기서 평생 살기도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복이랍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해요. 그 당시에 채찍질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초리로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살점이 뜯어지게 때려가지고 치료도 해주지 않고 약도 바르지 않고 감옥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왜요? 알았으니까. 이게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알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로 살면은 편안해요. 사실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거룩하고 조금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회식 자리를 빠지고 나오더라도 술도 안 먹어? 라고 불편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생깁니다. 아니, 남들 다 하니까 출장비 가라로 좀 내가지고 출장비 받아 먹을 수 있잖아. 왜 안 받아 먹어? 아니, 유류비 휘발유가 청구할 때 조금 갈아쳐가지고 더 받을 수 있잖아. 시간의 수당 더 청구할 수 있잖아. 왜 너만 안 하는데? 왜 너는 뭐가 잘났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박해예요. 사실 우리한테도. 맞습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수록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외국인이니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너는 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 너는 왜 회사에서 A4 용지 한 장 집으로 가져가질 않아?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쁨 받고 있나요? 사랑받고 있나요? 혹은 박해를 받고 있나요? 불편해하나요? 친근해하나요?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복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미래성. 그 나라와 그때의 현재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살아계셔서 직접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복이 있었고, 우리는 더 놀라운 복이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복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은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요. 저희 딸내미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수영 한 번 가는데 한 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강습을 받는데, 가면은 싹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머리까지 다 말려가지고 집에 딱 배달을 해준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4만 원만 내면 한 번에. 근데 한 달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16만 원에, 두 번만 보내도 32만 원에, 두 명을 보내면 64만 원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계산을 조금 빨리빨리 합니다, 이럴 때는. 저도 당연히 복을 받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회사에 있으면 경대생들을 가끔씩 하다가 봐요. 경대생들. 경찰대학교에 나온 사람들. 서울대만큼 높은, 서울보다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공부를 치열하게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변호사 시험장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을 잘 벌고 안정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고난을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다 회복되고 자식까지 새로 다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은 죽기 전에 복을 받았을 뿐이고 우리는 죽기 전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죽은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함이 있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는. 영혼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혼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의 삶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 하나님한테 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높게 쳐줍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한테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은 현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을 현생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 맞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에게 복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되어 있는 복권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미래성으로 복을 받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가다 저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이 계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데 아주 좋은 차,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넣은 차로 1년에 한 번씩 매년 바꾸시더라고요. 통장에 현금이 계좌가 항상 10억 정도가 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남편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이 당시에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너희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향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너희는 초청되었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혹은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하게 살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거끄럽고 또 어려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드리올 것은 은미 자매의 출산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정말 순산하고 평안하게 다시 얼굴 볼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